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힘껏 높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손을 다시 한번 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고 기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선하신 분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전문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이 아파요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아멘 주 안에서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날에 환난 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힘든 이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장 더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 마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렇게 하나 올려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인송 함께 보시고 예배를 해서 우리는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작은 무리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새기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수 있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아니더라도 정말 자그마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축복들을 하나님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은 어떠한 관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밖에서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물이가 보였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잡고 의지할 것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짖게 하시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신하며 그 믿음이 커져서 정말 이 쓰러져가는 사회에 빛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에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것과 묵상함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유 목사님 항상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때로는 정말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정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영적인 인간관계가 보기에 군원으로 발전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1월이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신앙적 관계를 맺으면서 감사가 더 크고 깊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 말씀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죠? 복의 근원으로 사는 신앙인.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최초로 주신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네 가정을 복되게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쉐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 생활을 떠난 이 공허한 망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내 신앙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참 신앙인으로 그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낯설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늘 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아주 그 익숙해진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성도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딪힌 환경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서 처음에 간 곳에서부터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이 과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우리 신앙 역시 이 과정을 사실 거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한다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의 근원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고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조차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성도, 그런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는요, 그 당연한 겁니다. 착한 사람도 물론 있죠. 우리가 경험할 때 선한 사람도.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지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까지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까지 될 때에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인간관계는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 사람의 인격을, 복의 근원된 자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처럼 복의 근원자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자의 삶이 꼭 돼야 될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장,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관계가요, 부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넓혀져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과 친척들의 관계로 여러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연계된 모든 인간관계들 안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에 근원된 삶의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요, 아브라함, 또 이사, 또 야곱으로 이어진 가정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성장하는 그 배경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사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모두가 한 사람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과 여러분 가정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근원된 삶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에 근원된 삶의 역사가 점점 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서 가정 안에서 나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쌓아가면서 복에 근원된 삶의 기초를 든든히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성도와 다른 믿음의 가정들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성도라고 하니까 멀지 않아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형제, 친척이 다 여기 포함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심고 거두는 만물의 이치처럼 복에 근원된 삶의 이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을 돌본 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물론 누굽니까? 룻이지요. 근데 이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나이 어려 과부가 되었는데 역시 과부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있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베들레헴 땅에 올 때 처음에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는 꽤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고향 땅에 오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시어머니의 더군다나 또 과부된 그 며느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남의 집에 가서 추수 끝난 다음에 그 밭에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움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의 친족, 그죠? 그 친족 보았어요. 그런 룻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믿음의 딸을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보이지 않게 지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만 알지만 어쨌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들자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 인물입니다. 그죠? 이렇게 착하고 참 좋은 이 바나바에게는 심약한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마가라는 조카가 있어요. 그는 이 어린 조카 하나를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요한 마가를 바울을 따라서 이방 선교하는 길에 동행을 시킵니다. 근데 부유한 집 아들이어서 그런지 적응을 못해요. 익숙하지 않던 이 선교 여행 기열에서 요한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죠. 그래서 훗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던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일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 역시 다시 이 요한 마가를 직접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를 결국에 누구와 같이 있게 했느냐면 베드로와 같이 있게 합니다. 그 베드로 밑에서 비서처럼 베드로를 수행하기도 하고 사역을 돕기도 하면서 그가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잘 돼야 되죠, 물론. 그렇지만 나와 내 형제들도 내 이웃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곤경에 빠진 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심약한 형제와 이웃을 서로 돌아보면서 복에 근원된 삶의 열매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제가 가정과 이웃을 섬긴 신뢰를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절인 이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사추세츠 주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주는요, 영국이 이 미국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 땅에 정착촌을 세운 최초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두 주에 처음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느 회사에서 뽑아가지고 온 사람이냐면 버지니아 회사, 런던에 있는 버지니아 회사의 주선으로 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지역에 땅을 받아서 농장을 만들고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팀이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정착을 하죠. 그런데 이제 2차 팀이 이보다 13년 후에 다시 모아져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타운으로 오려고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임스타운까지 못 오고 10월 6일 날 매사추세츠의 폴리모스 항에 간신히 피항하다가 그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 제2차 팀은 상상할 수 없이 열악한 그 자체였어요. 제임스타운은 이미 어떻게 정착촌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거기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사람들, 버지니아에,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두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1차 팀은요, 부유한 농장주를 꿈꾸면서 온 건장한 청년 독신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팀은 건장한 청년들도 중심이었지만 그 중에 40명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배 한 척에 한 600명씩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 한 40명, 당시 세계 최대의 경제도시였던 홀랜드죠, 네덜란드, 거기에 코펜하겐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다 망하겠다, 타락하겠다, 이래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신앙인 10가정이 자녀들의 바른 신앙 양육을 위해서 자신들이 추방되어 온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륙을 택해서 그들이 버지니아의 회사에 이민 신청을 한 거예요. 신대륙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버지니아가 개인 중심의 정착이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매사추세츠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요? 가족 중심의 정착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가족 중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40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배 풍랑을 만나서 오다가 그의 겨울을 날면서 반이 죽어요. 반이. 질병과 동사로. 그리고 남은 300명 중에
요 10가정.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매사추세츠주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버지니아도요, 법으로는 최초로 매주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의 문화는 개인의 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땅들이 불화가 되죠.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기술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좋았던 버지니아가 있습니까? 매사추세츠가 있습니까? 미국 사회의 교육, 문화, 모든 기술의 중심에 매사추세츠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버지니아주는 기독교 색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출을 위해서 타바코 농사도 짓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국 최초로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악행을 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까? 겉으로만 신앙이나 형식을 취해요. 이거는 버지니아 주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너희들 매주 교회 나와야 된다. 법으로 정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추구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세상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화평 누리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플리모스의 초대 주지사가 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례자들, 그 40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나오죠? 그분이 무슨 말을 기록에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게 되었다. 마치 작은 불빛 하나가 천의 불빛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한 촛불이 많은 사람에게 밝혀지고 있다. 아니,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이런 찬양이 울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폴리모스 항에 도착한 그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민자의 절반이 그의 겨울의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남은 300명의 중심에 네덜란드에서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온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전체 300명의 삶을 인도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그 사회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들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 너무나 발전된 미국에 지금 이민자로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물질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그 물질적 풍요 속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사추세츠의 신앙인들이 그 시절 가장 번창했던 화란의 코펜하겐을 피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택한 사람들과는 분명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버지니아의 모습을 너무 닮았어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수출을 하고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인신매와 노예를 청당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관계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간관계를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또 친족들 안에서 더 나아가 교회와 이방 세계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과 연을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친지, 교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된 자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하나님 없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내 주 예수 조시는 해 아무것나 내 주 앞에 예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하여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을 따라 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저희들이 심고 거두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혼란 중에 있는,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도 계속 어려운 중에 더 건강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우리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 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유태현 목사님과 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되어지고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주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유태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신 하나님 섭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또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원하옵기는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따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저들에게 참으로 약속된 미래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에 묻혀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번성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어지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 성령께서 특별히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 속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7장 부르신 다음에 축보로 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복의 근원된 삶의 하나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연을 이어가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